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입니다. 15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 당해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마다 이상합니다. 보혈 찬양을 드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늘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실 복음의 신비고 그것이 사실은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면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새 힘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그 힘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안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십자가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신앙이 사라져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나의 모든 넘어진 육체와 쓰러진 영혼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는 상황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상황도 어떤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려진 그 놀라운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늘 살려주실 믿사오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행위의 언약을 붙잡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노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허락한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이 신약의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얻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첫 믿음을 고백할 때는 그저 죽음에서 살려달라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었는데 어느덧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는 않았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보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환대 속에서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능력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능력의 신비를 알고 있사오니 어리석게 구약의 시대처럼 행위의 언약을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약의 교회답게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가상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누긴 했지만요, 참된 부흥과 거짓된 부흥은 사실은 집회의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나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나 기적이나 신비적 현상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야, 어떤 집회 갔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 어디에 갔더니 팔 부러진 사람 팔이 다시 낫더라. 어디에 갔더니 뭐 암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 그러더라. 또 어떤 수련회 갔더니 정말로 거기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막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렇게 막 뛰면서 막 기뻐 뛰면서 열광하면서 찬양을 했었다. 야, 그런 찬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 야, 이게 성령의 능력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게 신기하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렇게 슬프게 울고 그 놀라운 기적을 뭐 진짜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암 걸린 사람이 낫는 걸 봤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신비로운 걸 경험했을 뿐이지 내 영혼에 내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사실은 복음과 상관없는 그저 기적만 바라게 하는 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복음적인 집회라면요, 우리 안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어야 됩니다. 격렬한 종교적인 감정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느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 그래서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참된 부흥의 핵심이지요. 물론 그 참된 부흥은 감격과 뜨거움과 격렬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막 울면서 깨달음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눈물도 안 나고 전혀 어떤 어떤 격렬한 감정의 변화도 없지만 저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잃었던 하나님의 평화를 찾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이 있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짜릿한 정서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경험할 때 뜨거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나기도 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하지만 단순히 열광적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기적이 나타났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울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라고 믿는다면 반짝이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보석이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깨진 유리 조각이 하나 반짝거리니까 저거 반짝거리잖아, 저거 분명히 보석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가 돌이키고 회개의 새 삶을 살게 되거나 신앙의 침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뜨거운 눈물의 기도나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경험할 때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닫는 건 굉장히 기초적이고 단순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로 수련회 같은 데서 울면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서 막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럴 때에도 진짜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교회로 오면 늘 듣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단순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진짜로 깨달아질 때, 그동안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켜냈는데 어느 날 그 단순한 진리가 내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리로서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변화를 일으켜낼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왜?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왜? 그 귀한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나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겠나?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구나.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는 것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셨구나. 즉,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는요, 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인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침체와 정죄의식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내 속에 자존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그것도 무슨 사업에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회용 교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돌아가신 걸,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고 나는 이걸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천만에요.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늘도 붙들어야 되고, 내일도 붙들어야 되고, 모레도 붙들어야 되고, 우울해도 붙들어야 되고, 교만해도 붙들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서도 붙들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서도 붙들어야 되는, 이것은 일회용 교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나에게 변화를 일으켜내니까요,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세상을 이기는 힘, 심지어는 육체의 병도, 육체의 질병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십자가의 위대함과 십자가의 진리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잔인한 거잖아요. 그거 되게 우울한 거잖아요. 그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거 계속 연상돼서 십자가, 그는 일회용 교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형벌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걸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즉 다른 십자가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 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자랑해도 과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더 이상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빨간색 네온 십자가야 많죠. 더 이상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한 복음의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이 허탈감과 허영심에 빠져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삶의 가난함은 대부분 십자가와 멀어졌기 때문이거나 십자가의 교리에 대한 무시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과 자기 인정만 남아있게 되고요. 교회를 오면서도 내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일과 자기 인정은 결국은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무슨 구름을 잡는 것처럼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공허함이 커지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십자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따라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생애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는 어쩌면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30살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할 때에도 그분의 지향점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요. 어쩌면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지요. 즉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순간에 복음의 가치를 담은 7마디 말을 내뱉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도대체 무엇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인간의 죄였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즉 구원에 관한 것이었죠.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봐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지난번 가상칠언할 때 나눴듯이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기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십자가에서 이 마리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요한을 보라는 말입니다. 여자여 옆에 있는 요한을 보십시오. 이제는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요. 옆에 있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여주면서 이제 네 어머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요한이 마리아를 누가 모셔요? 사도 요한이 모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인간 예수로서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 예수로서 모든 고통은 당하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상의 메시아로서 지금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마치 이 세 번째 말씀은 극히 개인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 생계를 이제 누가 책임져 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때쯤이면 아버지였던 요셉이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어머니를 누가 모실까? 그런데 옆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맡겨야지. 이제 이 홀로 되신 어머니를 홀로 되시지 않았어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고요. 야고보도 있었고요. 유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걸 무슨 개인적인 부탁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결코 사적인 담화나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사적인 대화와 부탁을 하셔야 할 만큼 예수님은 지금 여유롭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가족을 걱정하셨다면 살아 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때쯤 되면 우리 어머니 네가 좀 모셔라 이렇게 살아 계실 때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부탁하셨을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그저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어머니와 제자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아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복음과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실패한 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또 하나는 큰 슬픔을 가진 자들에게 배려와 위로를 주시는 음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 음성들을 나누는 하나는 실패한 자들과 또 하나는 큰 슬픔을 가진 자들이 이 음성들을 나누는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실패한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복음인가? 여러분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가상칠언의 구절은요 오직 사도 요한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이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 자기만 들었으니까요. 오직 요한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십자가와 주위의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그 현장에 직접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 가실 때 이때 세 명의 제자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졸고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의 그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 명이 다 도망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벌거벗고 도망을 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 도망가요. 아마 그 벌거벗고 도망간 가장 유력한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요한 자기가 이제 기록하거든요. 예, 어떤 이는 이렇게 해요. 자기 이름 적기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다 도망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그나마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쫓아갔던 사람 한 명 있죠. 베드로. 그러다가 새벽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요정이 나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결국은 도망을 치죠. 예. 여러분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하고 함께 졸았고요. 베드로가 도망칠 때 함께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그나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라도 뒤에서 몰래 따라갔는데
요한은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어떻게 된 걸까? 충분히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요한은 도망갔다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돕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내가 가봐야 되나?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실까? 아니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오실지도 몰라. 이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현장이 궁금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나 요한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그걸 막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거하지도 않았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있는 상황에 뭐예요? 구경꾼처럼 온 거예요. 구경꾼처럼. 요한은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제자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즉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어서 그 심장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릎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위기를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어도 삶에 어려움이 오면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다면 요한 역시 주님이 잡혀가실 때 같이 잡혀갈까 싶어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피차일반이죠. 모두 주님의 사랑에 배신으로 되갚았다라는 점에서는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힘든 순간에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여겨질 수 있죠. 지금 요한이 십자가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요한이 이뻐서도 아니고요,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도 아닙니다. 제자 중에 십자가를 찾아온 제자가 요한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요한과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럼 요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내가 그때 보호해줬으면 예수님 여기 안 박힐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도망을 갔어서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계속 쳐다보겠습니까? 못 쳐다보죠. 미안해서라도요. 실패자니까요. 모든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실패했고 똑같이 주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실패자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배신과 실패와 절망으로 다시는 나에게 말 걸지 않을 것 같았던, 다시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니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음성을 들려주신다. 다시금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다시금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나를 향한 기대를 말씀해 주신다. 나에게 무슨 일거리를 맡기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나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신다. 이것이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고 새로운 기회죠. 우리 교역자 때, 신대원 때 굉장히 서울에서 이제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큰 교회, 두 교회의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교회의 목사님은 부교역자에게 뭔가를 맡겨요. 맡기면 이 일을 완벽하게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 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욕도 안 하시고 아무런 핀잔도 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다시는 이 교역자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또 한 교회는 만약에 교역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결과가 안 좋다 이러면은 진짜로 막 거의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네가 뭐 저거 밥 팔아먹고 저거 네가 이래가지고 어쩌고 하나님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시 다음 달에 하는 행사 네가 맡아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누구의 리더십이 더욱더 바르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둘 다 별로죠. 둘 다 별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리더십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새로운 기회를 주거든요. 무엇을 수정해야 될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자기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여기는 꾸지람도 안 하고 혼내지도 않고 지적도 안 하지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요? 자라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도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실패했어. 주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내가 배신하고 숨는 것은 옳은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받은 사랑이 얼만데,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입니까? 저지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도망쳐 있는 것이 옳은가? 그렇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가 보자. 그렇게 결심하라고 돌아간 자리가 어디였단 말입니까? 십자가였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언제든 돌아갈 자리가 있다. 내가 신앙에서 멀리 떠났어도,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도 새로운 깨달음이 오면 언제든지 돌아갈 자리가 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을 뽑아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상처에 약을 발라드리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밑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외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십자가 앞에 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져줄 수도 없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고요, 그 빌라도의 판결을 뒤집을 능력도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만 훔쳤을 겁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십자가 아래 침묵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과 예수님을 등졌던 것에 후회하고 주님 버렸던 현실에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는 요한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게 한 명이 눈에 딱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면 4명의 여인들입니다. 4명의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따라온 여인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그죠?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이 있고 그 옆에 아마 마리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여인들이 3명이 더 있었던 거죠. 어머니 마리아와 또 한 여인은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살로메라는 여자입니다. 살로메라는 여자예요. 살로메라는 여자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모라고 되어 있는 이 살로메는 누군 겁니까? 사도 요한 자기 어머니인 겁니다. 나중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죠, 그죠? 어머니가 2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이모, 그러니까 우리 친어머니를 이제 큰어머니로 본 거예요. 마리아를 큰어머니로 보고 자기 친어머니를 이제 그냥 이제 약간 누이 관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고 옆에 이모가 있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모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마지막의 이름 또 한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2명이 있었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또 다른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마 글로바의 아내라는 였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있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던 그 여인이 나온 거죠.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23장 27절 보면요,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예수님 보니까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분노와 구경거리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여인들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고통스러우면 안 보면 되지. 그 고통스럽고 피 흘리는 모습을 왜 보면서 따라가신 겁니까? 그렇게 잔혹하고 가슴이 아프면 안 보면 되잖아요. 고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그걸 막 밑에서 울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이 여인들은 주위의 평가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단지 구경하며 조용히 따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잔인하면 나는 안 볼란다 돌이켜서 집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게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었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렸을 때 구경하는 이들이 한 명, 두 명 돌아가는 시간에도 병사들이 시체 거둘 때를 기다리면서 십자가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때에도 여인들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들로 십자가 아래 서 있게 했는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고, 어떤 사랑으로 7 귀신 들렸던 나를 고치셨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 같은 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새로운 인생을 주셨던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하셨다고 저리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 하는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의 심정과 자신의 무능 또한 고통이었겠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막 태어난 핏덩어리 때부터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그 갓난 아기의 구유를 눕혀야 했을 때 어미의 심정, 동방박사에게 경배받던 것,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아라는 이유로 쫓겨났던 일, 이런 모든 게 다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요. 여러분, 마리아는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여인이었어요. 경건은 했지만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요. 30여 년을 아들 예수와 함께 살았으며 어느 날 30살쯤 되더니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공생의 사역을 산답니다. 그렇게 한 3년 반쯤 연락이 없더니 이제는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10달 동안 아픈 배로 나와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근거 없는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다 라는 믿음 때문이죠.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유는요, 사랑, 믿음, 그리고 아픔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병은 실패와 후회로 얼룩져서 십자가를 찾아온 요한, 또 한 무리는 사랑과 아픔으로 물들어서 십자가 아래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의 무리. 이 두 대상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었고 세 번째 말씀을 꺼낸 거죠. 여자여, 어머니 옆에 보세요. 그리고 요한아, 옆에 봐라. 이제 여기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너희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무슨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든 십자가 아래로 나온 사람과
어떤 위로와 아픔을 겪었건 십자가 아래로 나아온 사람이 아무런 혈연 관계도 맺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요한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어머니가 옆에 있어요. 진짜 자기 어머니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여기가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살로메가 있음에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네 어머니라고 소개한 겁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개인적인 부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복음입니다. 실패와 절망을 당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의 대표로서의 요한, 사랑과 아픔으로 얼룩져 외면하지 못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대표로서 나온 마리아,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찾아올 때는 그것이 실패든 낭패든 절망이든 사랑이든 아픔이든 무엇이든 십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요,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형제가 되고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이 어머니를 모시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집에 이 사람을 데리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하며 이 아이를 한 가정의 아이가 아닌 교회의 자녀로 온 성도가 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 애쓸 것을 다짐하고 교회의 어른을 우리 부모님을 모시듯 가족을 챙기듯 그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온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제 이 아이의 신앙과 이 아이의 삶을 한 가정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아이를 함께 양육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그때 교회는 아멘이라고 말하죠. 혹여 이 아이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누구에게 맡겨줘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맡기면 되겠죠.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으면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친혈육보다 더 사랑스럽고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유는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제를 베풀고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 제목과 슬픔을 나누는 이유도 뭐냐 하면 십자가 아래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요한과 마리아를 아들과 어머니라는 가족으로 묶어버리십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한 자, 사랑과 아픔을 경험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 그들을 묶어서 가족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가족 같은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그저 세상의 교제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는 참된 교회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랑빨랑 집에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자식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서운함을 줄 수도 있고 실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볼 건데 어쩔 겁니까? 천국 가면 다 볼 건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원수된 자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도 없고요.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와 낭패를 당한 뒤에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실패와 낭패를 당한 자가 십자가 앞에 나아왔을 때 우리는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문제죠. 사랑이 이끄는 곳도 아픔이 이끄는 곳도 결국 십자가여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경 삼아 십자가까지 따라왔지만 구경거리가 사라지면 다 떠나버렸죠. 복음하고 상관없이 놀러 온 거니까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랑과 아픔과 가족이 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나 가족이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맺어지는 교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십자가의 감격이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를 가족되게 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눈빛을 대하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실패와 낭패를 당하여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 가족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교회가 그 자리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아래서 교회를 만들고 계신 중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첫 교회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정, 이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가족되게 하심. 교회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십자가는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보세요. 나는 당신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대는 나의 부모고 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라고 말하며 섬기는 것. 이게 교회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성도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성도를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그렇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의 마음과 복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